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삭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 낭비나 지루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은 설레임이고 또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이 이제 의롭게 살게 만들었고 또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시몬 품 안에 아기 예수님을 안게 하셨듯이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잘 기다리셔서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편 57편 우리가 이제 사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절박한 기도가 나오냐면 절박할 때 나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나갈 때는 나태하기 쉽고 그리고 평안한 건 좋은데 이제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은데 그럴 때 우리가 절박함이 간절함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주로 언제 나오냐 하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절박했을 때, 그리고 생사가 달릴 때, 오고 가도 없을 때에 그럴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 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동굴 속에서 절박할 때, 오고 가고 없을 때에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 좀 세상으로 말하면 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도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할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그럴 때 나오잖아요. 그래 절박 동굴 속에서 쫓겨다니고 빛은 하나도 없고 깜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 확정이 바로 오늘 이제 8절로 이어지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때 이 다윗의 확정이 나왔고 다윗의 서원이 나왔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서원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어느 분이 서원 기도를 약조를 드렸고 또 일천번제 이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 이렇게 좀 절박함이 있을 때 절절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뜻을 정한 기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잖아요. 전쟁통에 부모가 죽었겠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바벨론 전쟁통에 살아있는 부모가 몇이 있을까요? 6.25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 당하고 끌려서 북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그 어린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2000km가 넘거든요. 걸어서 그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피의 신앙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결기, 이런 우리 믿음의 이정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런데 저는 이제 1절의 이 8절 말씀을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묵상이 되죠. 암송을 해야 계속 묵상이 되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도 없고 그게 암송이 되나요?
근데 암송을 일단은 하고 암송하다 보면 묵상이 되고 또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자다가도 끄집어내고 길 가다가 끄집어내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영성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믿음 여정도 말씀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리이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외울 때는 이게 외우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 이건 이해가 되는데 비파야 수금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음악 악기를 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는 새벽에 내가 기도한다.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한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거는 제가 알겠는데 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타를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니듯이 아마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비파 수금은 옛날에 큰 게 아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거여서 얼마든지 품고 다닐 수도 있고 등에 메고 다닐 수도 있어서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다윗이 평생에 늘 가지고 다녔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쪽복음 같은 거 기록한 말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품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개인의 감정에 따라 뭐 생각의 나래를 펴서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요 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기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아끼지 않았는가 비파야 수금아. 왜냐하면 아끼는 그의 기도였고 아끼는 그의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찬양이 주는 영성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뭐 감정을 달래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악기를 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 교통하기 위해서 악기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악기는 기도와 영성이 깊어져서 사울의 악신까지도 물리치는 영혼의 찬양이 된 것이죠. 저는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 별로 좋지는 않지만 노래하는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영적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노래 좀 못하셔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또 목젖이도 내려가서 또 부르고 싶어도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누님 앉아 계신 자가 제가 원래 제 자리인데 저도 앉아 계시네. 제 없을 때는 앉아도 돼요. 네. 그런데 그 뒷뒤가 우리 이상순 장로님 자리거든요. 그래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찬송하다 보면 뒤에서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목젖도 쭉 늘어지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제 그게 또 은혜가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게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얼마나 은혜롭게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고의 악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좀 목이 메이면 찬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이 찬송 부르시는 분들의 찬송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쨌든 이 다윗이 그 찬양의 영성을 알아서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아는, 직관적으로 아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유대 광야는 해가 좀 일찍 떠요. 그래서 한 4시나 5시 되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광야 지역은 좀 해가 일찍 떠요. 그래서 한 4시나 5시 되면 해가 서서히 밝아올 때, 그때 다윗,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한평생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영광의 길죄다, 이게 뭘까요? 한동안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더 묵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구절이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할 때마다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8절 본문 한번 보시죠. 내 영광아, 이게 영광은 키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킥볼이라는 말로도 파생이 되는데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광, 권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시원한 뭔가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탁 깨우치는 게 있죠. 직역하면 영광, 권세. 그래서 니무롯의 영광할 때도 기포를 쓰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영광이죠. 이게 영광,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처지가 벗어나서 왕자리에 앉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인가? 그러면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속물건성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뭐 누구 가지고 뭐 할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무당들도 그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 깊은 다윗이 이거를 확정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의미로서 영으로 번역하면 문맥적으로 너무 또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내가 영적으로 잠자지 아니하고 내 영이 늘 깨어 있기를, 지륵 같은 어둠 속에 걸어 다니더라도 세상이 많은 사람이 영의 죄에서 잠을 자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걸을 때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성을 지키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기를, 잠자지 아니하고 내 영을 깨워 주시기를,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내 영을 깨워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보시면 이게 그냥 가슴에 확 와닿죠. 그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뭘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리고 내가 늘 새벽에 하나님께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기를. 지금 이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참 많죠.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여리고도 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이제 땅이 기름진 곡식의 복도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은 새벽에 이슬을 먹고 자라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기도 영성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아니하고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마음이 확증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한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확장한 것은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확정한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 빨리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덤으로 필요한 축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과 그리고 그 동기를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죠. 수단과 목적이 혼돈돼서는 안 되죠.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혜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건강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권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료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할 뜻을 저에게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불을 항상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뜻을 정한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이라 더하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그 확정과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다림의 설렘과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